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14절을 먼저 보면은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면서 숨어서 살 때 그 가운데 십광야라고 하는 지역, 그 산간 지역에서 도망자로 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이 십광야의 사람들이 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숨은 곳을 밀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잡아 넘기겠다라고 약속하죠. 19절을 보시면은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심은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고 한 거죠. 이 10사람들의 밀고를 들은 이 사울은 그들에게 이제 당부합니다.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고 틀림없는 정보를 가져오라. 이렇게 당부해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사울이 다짐을 하죠. 21절이에요.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 사울의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21절에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지금 사울이 이 십광야 사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밀고 하는 10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게다가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예요? 10사람들이죠. 지금 이 10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의 직분을 받은 다윗을 밀고 해요.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건 역시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십광야 사람들이 하는 이 대화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또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야말로 그 복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주지만 아무 효력이 없는 그야말로 가짜 수표 같은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슬려 행하면서 마치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말로는 종교적인 표현을 쓰고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말씀하시죠. 분별 없이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짓에 속는 겁니다. 진리를 거스려 행하는데 그것을 사랑의 이름으로 용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을 따라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거짓에서 떠나고 의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참된 경건이고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가시는 마땅한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혁 신앙 안에서는 교회 질서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교회 7위회를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잘 다스리도록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7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을 말씀하시고 개혁신앙의 그 교회의 참된 표지가 세 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와 또 권징, 7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 질서를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랑만 말하다 보니까 교회 질서가 흐트러지고 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를 온당하게 바른 질서를 따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아무튼 이 10광야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을 밀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세히 알아보고 틀림없는 정보를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려고 군대를 출정시키죠. 25절이에요.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지금 다윗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죠. 다윗에게는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적은 수는 아니죠. 그런데 그 600명의 수도 사실은 이 사울의 군대 앞에서는 중과부족입니다. 사울과 전쟁을 한다면 결코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리라 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인데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죠. 27절이에요.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갑니다. 블레셋 족속을 맞아서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다 잡은 다윗을 이제 눈앞에서 코앞에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영토가 이 블레셋 이방인의 침략을 받았으니 사울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울이 급히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일까요? 14절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다윗이 이제 우리가 그 23장부터 보면 30장까지 계속 도망다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산성들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14절 다시 보시면 그는 바로 10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다 포위해서 눈앞에 다윗을 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런 예기치 않은 그런 변수를 발생시키신 것이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28절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래요. 셀라 하마누곳.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은 거기에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피의 바위, 분리의 바위. 이렇게 각주가 있죠. 지금 이 셀라 하마누곳이라는 말은 도피의 바위란 셀라가 바위예요. 그 하마누곳이라는 말은 줄여서 이제 도피, 분리 뭐 이런 뜻인데 지금 그곳을 도피의 바위라, 분리의 바위라 이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극적으로 자신을 구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18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만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만났던 그 위기의 순간들, 여러 고비의 상황들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반영한 단어들이에요. 사울에게 매일매일 쫓기면서 잠시도 발 쭉 뻗고 잘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정말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체험한 것이죠. 가령 오늘 본문도 셀라하만 곧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찬송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바로 그날의 이 노래가 다윗의 입에서 찬송으로 감사로 흘러넘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잠시 우리 자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일기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기도를 다 쏟아낼 수 있는 일기장.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바라는 일이든 앞으로 기대하는 일이든 다 표현할 수 있는 일기장. 그 일기장 같은 분이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일기장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특히 일기장에 제 마음을 적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는 흔적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함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감사하는 내용들도 제 일기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뭇입니다. 이렇게요. 그 이름으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흐뭇해 하시지 않으실까. 오늘도 이 고백과 이 찬송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